우리가 제가먼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다니엘서 9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22절 말씀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우리가 어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자신이 깨달은 하나의 지혜죠. 지혜의 그 개념 자체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진리, 지혜, 교회,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 그리고 다니엘 아침 기도에 선포하는 이런 현장들,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인격 전면역 시스템, 요 다 지금 요 종합돼서 정리해야 돼요. 여기 9장에서. 다니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어지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하는 그 선포하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예레미야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아서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선포하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 그 분명히 들었어요. 자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70년이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어지는 내용이라 예레미야서 기록은 다니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록은 본 건 아니고, 근데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들은 거고, 70년에 가는 분명한 기록 자체는 지금 이사야서를 두고 아마 다니엘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자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연수를 70년으로 계산해낸다 하는 이거는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되어 간 1차 포로부터 70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지금 오늘 여기 안 나오고 10장에서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 그 역대기 한강, 열왕기 하는, 멸망이 끝나지만 역대기 하는 이게 선포해서 돌아가라 하는 선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선포를 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포로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자기가 아는 그 70년수를 깨달은 대로 이사야부터 예언되어진 내용이 자기한테 지금 그대로 응한 거예요. 이 표현대로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 70년 만에 마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근데 자기 인생을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 연륜을 거기다 비춰본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개인인데 그걸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2500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다니엘의 인생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가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그
어떤 의미라든지 다니엘의 삶의 의미가 이사야에서부터 선포되었던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한 사람의 인생 생애를 나타내는 거하고 지금 딱 연결된다니까. 에스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차 포로인데. 그거는 에스겔 보고 70년 포로, 날짜를 맞췄다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9장에 다니엘이 이걸 자기를 깨닫다간 이것 자체는요. 다니엘만 그렇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다니엘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준다. 지혜와 총명이 넘쳤다. 그래서 꿈을 막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 그건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사야고 내가 예레미야고 내가 다니엘이고 내가 에스겔이다.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또 누구나 또 그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관심 가지고 바벨론하고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히스토리, 안 그러면 무슨 스토리,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그 연결된 중심을 그거다 맞추려고 했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스라엘도 알고 보면은 기록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성경이 기록되지만은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밝혀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주변에 이 이사야를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 주변에 많은 자료들이 그들이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어떤 글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고 이게 귀하다 해서 다음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필사본 남기고 이래 했으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필사본을 하고 또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필사본하고 이래 왔으면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굳이 하나만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글이 없어요. 아무리 고대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하고 연대에 비슷하게 모세의 글을, 모세도 뭐 갈그미스 스사시라든지 그 고대에 글을 기록된 내용이 모세가 오히려 그 글을 기록했을 거다 하고 오래된 글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 연대적으로 오래 있다고 해서 이게 성경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인쇄글로 써야 될 줄도 모르는 그 시대에 앞에 쓴 글을 그대로 다음 사람이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거다가 뭐 첨가를 하든지 그거다 뭐 보태든 첨가는 조금 있었겠지. 부분적으로 아마 있었을 거야. 모세의 글도 처음부터 모세가 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 내용을 갖고 자기가 글을 정리를 했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모세의 어떤 첨가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첨가락하는 것에서 꼭 뭐 거의 잘못됐다. 그건 앞뒤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첨가되었습니다. 이런 첨가된 내용의 자료가 남아있는 시점에 대해서 그 이후에 더 후손들이 이거 잘못된 거 지금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뭐 사장시킨다든지 이거 전폭적으로 이런 걸 보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첨가시켜서 변형, 소위 말하면 원글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후손들이 다른 글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막 이런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도록 글들이 막 남아가지고 그것 자체를 하나의 막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런 것이 성경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래된 책이라 그보다 더 오랜 책이 있다 해서
그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후손들이 갈거미스 서사시라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게 너무너무 참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앞선 선조들이 남긴 글이기 때문에 이걸 글을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있는 위치에서 중간의 위치에서 이걸 남기기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남긴다 하는 글들이 남아온 글이요. 중국에도 많은 책이 있어요. 많은 글들이 있어요. 우리도 글을 찾으려고 하면 뭐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는 아무래도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약하니까 깊이 가지는 못하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후손들이 두고두고 연결해서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까지 이런 글들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주변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이런 글이 없으므로 우리가 성경의 자리에서 이 성경은 주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걸 끝나버린 거지. 이것이 가지고 자기 후손에 대해서 자기 후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되어진 이게 연결되어졌던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위주로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이미 행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은 이 성경의 차이가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과 관계성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길래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 비슷한 이런 유사한 책이 없잖아. 전혀 우리만 해도 없잖아요. 우리만 해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선조가 남긴 정말 귀한 단어, 홍익인간이란 말은 전어잖아. 긴 자료는 다 없어져 버리고, 기록되어지는 분명히 성경에 있었던 하나의 욕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서 그 할아버지 우리가 선조라고 모시는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뭔가 기록 남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있었겠지. 그런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후손들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그 다음에 애굽이라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모세라 하는 이런 큰 사건 통해서 모세가 글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어떤 사건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글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참 어찌 보면은 중요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보면은 우리가 글을 남기는 민족으로서 끝까지 글을 유지해왔던 것은요, 성경하고 비슷한 것은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 이 글 남겨야 되겠다는 이 후손들에게 글을 남겨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남기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와 비슷하게 우리도 족보가 있다는 거야. 족보가 있는 나라가요, 이게 많이 없어요. 족보를 기록해놓은 이 민족이요, 민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족보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 민족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앞에 있는 선조들과 후손들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어떤 자세는 성경에 있던 대로 성경이 구성되어지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뭔가 앞에서 선조들이 한 일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족보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던 선조들이나 지금 내한테 있는 선조와 어떤 관계로 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이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이걸 정리해 놔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자된과 인간의 피조물된 점에서 여기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것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단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선조, 자기 조상에 대한 기록을 넘겨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기록으로 남겨놓은 오랜 책을 선행하고 남기려고 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책이 우리한테도 남아있어. 족보라는 것이 우리 일반 민간에 누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뭐 써라 마라 국가 정책적으로 뭐 해락하는 그런 건 어떤 건 실록이나 이런 데서 남아있는 어떤 역사서겠지만 이런 거 없이 민간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남아있던 기록물로서는요, 이게 성경하고 비슷한 성격이 바로 족보가 있는데, 족보하고 성경하고 차이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이 인격적인 이 연결, 이 관계를 유지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요 관계를 나타낸 것이 이게 성경이다 하면은, 족보는 알고 있는 선조와 나와 관계에서 후손들에게 알리는 이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요, 같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족보도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개나 동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있었던 내용을 그려간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과 후손들과 그다음 다음에 올 후손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쭉 자기 있는 대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넘겨오던 것이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 족보를 기록할 때에 사람과 관계에서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거짓말도 들어가고, 부풀리고, 선조에 대해서 부풀리고, 거기다가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당시에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에 따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게 기록이 잘못됐다 하는 이런 요소보다도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의 자기 인격적인 요소는 여더라도 어떤 자기의 잘못, 여러 가지 실수된 거, 여러 가지 뭐 허물들, 이런 허물들에 대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관계를 설정해 놔니까 이 기록 자체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투명한 것을 개인이 의도가 투명하게 기록해야지 라는 것에서 투명한 것이 아니고, 투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뭐 아주 지저분한 사람 왜 없겠어요? 악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기록을 하나님과 인간 간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을 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글로서 기록할 때 남겨야 될 이런 요소들을 글로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간에서 이 투명한 어떤 관계,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이런 모습으로서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도구로 에스겔이 있는 거고, 예레미야가 있고,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떠가네.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이 문화, 몸에 배어 있는 것,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지냈든지, 그가 뭐 전혀 참 바벨론에서 뭐 하나님을 부를 만한 어떤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그 문을 열고 절하는 그 정도의 어떤 행동, 누가 전해주나, 누가 우리 서로 스타디 공부하자, 바이블 스타디 하자, 이런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떤 보면 중심 자체를, 성경을 기록할 만한 어떤 환경이 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글로서 남겨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일반 책하고 이 성경하고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책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중국에 그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도 얼마나 중국이 문자로 해서 발달되었어요.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전부 다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책들이라. 당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책들이라 하지만은 나중에 후손들이 전부 다 없애버려요. 지난번에 그 모택동이가 했던 그 문화혁명, 모택동이가 맞나? 문화혁명 같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화혁명을 모택동이가 했나요? 어쨌든 모르겠어. 정확한 문화혁명 같은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공자의, 저기서 이 문화혁명의 그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공자를 신격화, 공자의 사상 자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헌에서 남아오는 그 어떤 공산주의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자체를 그걸 없애는 것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에서 아무리 귀한 책이고 아무리 귀한 자료를 해도 후손들이 자기 개념을 가지고 그냥 가치 없다고 썰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 책들이에요. 다른 나라 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중에 또 글을 기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성경만 있었겠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구약을 모으려고 하는 이 구조가 또 BC 4세기경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헬라 제국 밑에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살아가게 됐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왔다 하더라도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막 흩어져서 사는데 그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모으는 거예요. 성경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각양각색으로 흩어져서 니도 성경이다 나도 성경이다 갖고 있는 게 바벨론으로 가 있고 또 어느 지역으로 가 있고 맥이 흩어져 있던 이런 성경들을 쫙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BC 4세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1세기경에 70인역이라고 해갖고 이 성경의 구약이 39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넘어가다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도 없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신약이 AD 397년에 한 800년 차이네. 800년 시작부터 시작해서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 397년이니까 여기 400년 저 400년 딱 해가지고 800년에 이게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본문하고 요 관계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제가 요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형성이 지금 요렇다 하는 거하고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려고 왔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혜 얻는데 남들보다 나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이 총리가 되는 지혜, 이런 다니엘보다 또 다니엘 시대에 에스더라든지 이런 비슷한 연대를 해가지고 출세하는 쪽으로 지혜를 본다는 거예요. 요거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 배제해야 돼요. 다니엘 아침 기도에 철저하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지혜교회 안에서의 지혜.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하실 섭리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동이 없어. 요 진리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현재에 당하는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요거 깨닫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다니엘 같은 경우에 70년 포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이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니엘이 포로로 되어가다 보니까 자기 삶을 여기 70년 포로가 바로 내 생활하고 내 삶하고 맞네. 그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기록을, 이런 내용들을 후손들이 알게 해야 된다. 지금 요 다니엘에 있는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9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물을 남기는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쭉 해서 기록물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에스겔 시대의 교회는 해당 제도에서 제사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땅을 보내준 거, 보여준 거, 그 사건을 다 반가네요. 40장부터. 그래서 그 사건 후에 해당 제도를 두 가지고 성전이 없지만 그것부터 제사장 훈련시킨 게 에스겔 시대 교회, 다니엘 시대 교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 진리가 지나가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록물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물을 남기는데 그 자체가 다니엘에게 있어가지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마다 깨닫고 진리를 보고 진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것을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 자체를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혼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주변에서 문화를 만들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자기가 깨닫는 것도 지혜가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 또 여러분 환경 속에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지고 능력 주시는 그 자체를 전체를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니까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내가 있는데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뭐 하겠다. 에스겔이 이거 내가 있는데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혜까지는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성령님한테 모든 걸 돌릴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른 교회인 거예요. 바른 교회. 313년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껍데기 교회라 하는 것 자체는 그 속에 들어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교회 형태가 아니고, 교회는 껍데기,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이런 틀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하고 중요한 내용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꼭 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8장에서 우리가 했죠. 8장에서 중요한 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라든지, 또 다니엘이 또 벨사살 왕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라든지, 벨사살 메네메네 대결 우발신이라는 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8장에 다니엘이 또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벨사살 왕 3년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런 과정. 또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어떤 나라를, 큰 왕을 다스리는데, 이 왕을 로마 제국이라 보는 거죠. 헬라 제국의 이름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치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헬라라든지 로마 제국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시록에서도 또 어떤 연상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하는 개념을 또 연결시키면서 역으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사건 자체를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보고, 또 그 현재 상황을 바벨론이 어디냐 하고 지금 그 당시 찾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25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서가
나타난 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통해서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에서 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봤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헬라 제국 이하의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것에 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주체를 이걸요 우리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 요 내용은 로마 제국까지는 나오는데 요 내용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9장에서 하고 이제 8장에서 내용하고 8장의 꿈꿈하고 9장하고 연결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저는 이거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25절에도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고 9장에는 또 나와요 이게. 25절이면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래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리니와 이 부분에 이걸 가지고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선지자로 봐가지고 앞에 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이 26절에서는 또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가 끊어져서 지금 해석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끊어져서 왕이 장차 하나님이 와서 백성과 성소를 해파리니 이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한 이 탄압, 그러나 헬라 제국에서 통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탄압 이렇게 되어지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8장에서부터 이 장하고 연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25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껍데기로 간다는 이 말이죠. 껍데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껍데기로 간다며. 교회가 314년 이후로 껍데기로 가는 자체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 자체 활동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계속해서 가는데 왕이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그 성소를 해파하냐. 이건 헬라 제국의 어떤 역사를 나중에 예수님 시대도 이걸 갖고 언급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저는 요 내용을 교황청이라는 교황을 보려는 거예요.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니나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다. 정말하면은 1517년 이후로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바로 교황을 통해서 끝까지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지금은 개신교 안에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에는 여기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고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만은 지금은 개신교 아니라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천주교 교황은 개신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라. 끝까지 교황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나라는 사인을 제가 유엔의 성립이라 유엔이 이제 생기긴 이유는 유엔이 있는 이상 이제 천주교 교황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 책에다가 언급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라는 이거 자체가.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8장 25절에서 넘어오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에 끼어지는 이거 자체가 로마 왕이 교황하고 분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은 멸망되지만 1453년에 멸망되지만 교황은 여전히 끝까지 지금 8장 9장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인기 위주로 뭔가 이 바라는 그 자체가
아까 그렇지 다니엘이 어떤 지혜와 총명을 바란다 할더라도 전체가 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개인의 영달, 개인의 어떤 바램 이쪽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 다니엘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금 풀어가는 요소 하나는 바로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에 대해서 8장에도 나오지만은 8장에 나오는 것이 표현이 8장 12절에 8장에서 했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우리가 이거를요, 지금 시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헬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사건으로 통해서, 헬라 시대도 내려오는 그 사건 통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지금 요 바벨론에서 있는 다니엘에서 이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은 다니엘은 언급할 내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자체 누군가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자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는 이것 자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신의 자체를 별도로 두고 인간을 별도로 뒀다는 거예요. 인간과 신을 별도로 뒀다는 거예요. 헬라 신화라 하는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건 근본적인 이 지향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쓰시던 하나님, 그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성되어진 것은, 인류 사이에 형성되어진 것은 바로 헬라 문화가 지금 현재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사상적으로. 이런 예를 사실은 지금 어저께 사고 일났던, 어저께 이제 종결이 됐나, 아리께 종결이 됐나, 임병장 총기 사고, 관심병사 A급 사고하는 이런 분류되는, 이 분류하는 이런 사고방식, 통계를 쓰는 것, 그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 하는 이런 모든 어떤 어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전체가 다 헬라 문화의 요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오늘 한 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도자 되어지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가,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국민 쓰임받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